요한복음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또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 있고 지극히 육에 속한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변화받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은 다른 복음서와 대조해 보면 빠진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불필요해서 또는 실수해서 빠뜨린 것이 아닌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려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구체적이고 부가적인 요소를 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진하게 색칠하는 저자 요한의 분명한 기록 목적과 또 방식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서 6장의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세상을 향해 보내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려요. 그리고 돌아온 제자들이 그렇게 보고를 한 후에 이제 그런데 상황이 그 배경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갑자기 어느새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것이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이제 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따로 간 그새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몰려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몰려드는 사람을 바라보시죠. 몰려드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기셔서 예수님은 가르치세요. 또 거기서 가르치십니다. 그 무리들을 향해 가르치세요. 그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22절 우리 말씀 함께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런데 이때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몰려들었던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복음서 증언에 의하면 이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또 대부분 병자이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6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고 무리가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말씀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선포하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되었던 그 무렵이 언제였나요? 우리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유월절과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어디에서요? 그 무렵은, 그 시기는 그러한 때였는데 장소는 어디여서요?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죠. 이 기적을 보고 있자면 여러분,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자신의 민족, 그 유대 민족, 그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서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오병이의 기적은 또 유월절과 가까웠던 그때는 그 애굽 때부터 여러분 어때요?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겹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러니까 지금 이 6장의 전체적인 배경과 상황은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그 상황을 다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먹이셨던 그 사건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매우 흡사하고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이어집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나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다. 그렇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선지자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어떤 특정의 선지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마지막 장에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그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모세와 같은 마지막 종말의 그때를 가져올 그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졌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향해 그 무리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이제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제 본문의 말씀까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들었던 이 말씀들을 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 무리들을 아셨어요. 제대로 그 무리들을 보셨어요.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습니다. 주님도 아셨죠.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오늘에서도 이어지는 그 무리들인 것입니다. 끝까지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추격해서. 여기에 이 무리들이 그런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의 말씀처럼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이제 가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가고요. 예수님은 디베랴 바다, 그 바다를 어떻게 해요? 멋지게 그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건너편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가버나움에 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집요하게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24절, 25절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렇게까지 쫓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를 향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 뭐라고 평가하세요? 이렇게 평가하세요. 26절과 같이 평가하십니다. 우리 26절 27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우리는 저희들은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상고하는 저희들은요, 이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를 그대로 나의 삶에 가져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이와 같이 그 무리일 수 있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한 무리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저분은 진짜 그 선지자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나름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추격할 정도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일 수 있겠지만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모함과 기대함과 열정과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평가는 냉엄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나를 통해 진짜 봐야 할 사인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육적인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한테 온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또다시 시작됐네요. 목사님 핸드마이크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뒤에 가서 주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따라 읽겠지만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에 보면, 6장 36절에 보면 한 번 더 그 무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않는다. 나를 앞에 두고도 믿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향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냉엄하고 냉담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가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디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이 다음에 섰을 때 절대로 이런 평가받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억울하고 이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이와 같은 말과 여러분 다를 것이 없어요. 내가 너를 누군지 모른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집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목사 직분 받아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가는 뭐예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말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즉각 반응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통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직도 그저 이 땅의 것을 취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매여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 육적인 것을 심고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진 않는가? 여러분 계속 되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진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진수가 깨달아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진정 보길 원합니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요, 이 땅에서의 편리가 아닌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비슷한 것 같으나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편리가 아니라 평안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인 것입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쾌락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로또와 같이 하루아침에 대박나는 행운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은 그런 대박나는 행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 속에 감사하고 행복함을 얻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또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한 그 국한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영생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에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늘 우리가 찬양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기 원하고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그 주님으로 오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살아있는 자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닌, 비록 죽은 자 같을지라도 실상은 살아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또 뜻을 정하여 또 하나님 또 마음과 중심을 담아 또 감사 헌금 1,000번째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아시고 또 받아주시고 흔양하시고 하늘에 쌓여지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게 하셔서 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 더욱더 힘있고 능있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그 손길 또 중심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